사사기 6장 1절로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삶의 악순환을 끊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고 또 상담을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지혜를 얻기도 하고 또 용기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도 안타까움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의 아픔이 그 세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얘기 들어보면 그 전에부터 해서 꾸준하게 내려오고 또 눈에 보이듯이 그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내려갈 것 같은 그런 것을 깨닫게 할 때 더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여러분이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많이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났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지는데 요즘에는 개천에서는 지렁이도 안 난다라고 말한다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공부도 잘하고 돈이 있어야 돈을 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인 문제에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과 동일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린다면요,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건강한 정신과 심리적 안정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 정신과 심리적 상태가 불안정해서 올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이 또 그 후대에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가정은 계속 그 문제가 점점 커져가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어떻게 쓰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는 표현할 정도로 문제가 연속되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적인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악순환. 이 악순환이 개인차는 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악순환이 없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악순환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악순환은 있습니다. 그것이 크고 작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그 악순환을 우리는 떨쳐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 악순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악순환으로 인해 어렵고 고통받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왜 악순환이 생기는지, 그 파장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악순환이 가져오는 삶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사이클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 그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또 그 형벌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또 사랑이 많으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럼 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그 징계 안에서 또 울부짖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이제 좋아지면 또 다시 악을 행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의미입니까? 풍요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요를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궁핍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을 것을 충분히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채워짐이 아닌 빼앗김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도 아닌 7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토지 소산과 양이나 소, 나귀를 다 뺏어갔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먹을 것이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강대국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살게 하셨다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셨습니다. 그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궁핍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범죄의 악순환이 반복되어짐으로 나타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육적인, 환경적인 풍성함을 다 누리고 계십니까?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육적인, 환경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함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빈곤을, 육체적인 빈곤을, 환경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로, 그렇다면 왜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정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영적 원리 가운데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스라엘에게 또한 나의 삶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그로 인해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슨 이유란 겁니까? 내가 무엇인가 잘못 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신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라는 단어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 전에도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부르짖어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심은 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0계명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불순종의 악을 심은 것입니다. 그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또 그런 악을 심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고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요,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에게 풍요와 번영의 신으로 숭배되던 우상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그 땅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사회에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을 거니고 애굽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왔습니다. 농경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노예로 살았을 때 건축만 했지 농사를 지은 그런 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농경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애굽 땅과 다른, 애굽은 나일강을 통해서 물을 언제나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 땅이었다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 이방 민족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이라는 것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비를 주관하는 신을 섬기는 그들을 보니까 풍요롭게 잘 짓는 거예요. 경험이 많으니까요. 경험 없는 사람은 농사 짓다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농사 짓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른 민족들을 보게 된 거죠. 잘 농사를 짓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아서 그렇구나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풍요를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농사 짓는 것이 어려워서 당장 비가 필요하니까 아무 힘이 없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을 짓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솔직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성 가운데 만나고 말씀 가운데 만나고 기도하다 만나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듯이 1대1로 얼굴 대면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계심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여러분 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상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바라본다면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내 가정을 더 바라본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내 주변을 더 바라본다면 주변이 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우리는 물질을 찾을 수도 있고, 가정을 찾을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또 그 악순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다 또 정말 극한의 상황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셋째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사사기 6장 7절로 10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구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고자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보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응답이었을까요? 그들은 선지자가 아닌 용사를 원했습니다. 자기들 앞에 나가서 미디안을 쳐부술, 적군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용사를 그들은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사가 아닌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 가운데 악순환에 의한 궁핍함이 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한 경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를 번성케 하시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 삶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손에 잡히는 것을 그들이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보호자시고 능력자 되시고 축복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헛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건 너무 잘 알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얼마나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십니까?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입니다. 내 뜻대로 다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낙심되고 좌절하게 되고 극심한 슬럼프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왠지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에서 저 멀리 우주 끝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입니까?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빈곤에 빠져 있는, 왜냐하면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영의 눈을 감고 세상의 육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자리에서도 말씀이 들어지지 않을 때, 찬양이 들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혹시 오늘 그런 마음이 있진 않으십니까?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지나치게 몰두하면요, 그 또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는 건 다 우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봐도,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기도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고자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악순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떤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축복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삶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과 약은 서로 다른 의미로 우리는 보여지지만, 묵상은 메디테이션입니다. 그리고 약은 메디슨입니다. 단어가 느낌이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가 이 묵상과 약입니다. 여러분, 약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녹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처럼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녹여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듣고 지나가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약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챙겨 먹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삶의 악순환이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까요? 내 안에서 약속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깨달으면 내 삶의 악순환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동물이 있으라면 동물이 있으셨고, 동물이 생겼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묵묵히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신 하나님을 더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정말 내 삶의 모든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에서 선순환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나누는 그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행 기도 나갑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순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증거하고 정말 이 땅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더 찾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더 크신 축복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